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북방 지역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살펴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버려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긴장감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승리하리란 그런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팀에서 활동하던 손흥민 선수가 10년 동안의 영국 생활을 다 마치고 얼마 전에 미국의 프로축구 리그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영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고 많은 좋은 성적을 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겠지요? 이 질문에 손흥민 선수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이곳에서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금 믿음이 좋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그런 열심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은혜 충만한 것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이들 가운데 지금은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 임직을 받은 이들 중에도 제대로 믿음 생활을 지키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 믿으면 됐어, 이만하면 괜찮아, 이만큼 은혜 받았으면 됐지 라면서 긴장을 늦추고 자만한다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의 남쪽 지역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남쪽 지역의 연합군을 물리쳤다라고 해서 앞으로의 싸움에서도 계속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지혜, 어떤 군사력과 작전을 통하여서 승리하였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승리에 도취된다거나 긴장을 늦춘다면 언제 패배의 쓴잔을 마시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만약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이긴 것이다 라며 조금이라도 승리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고 했다가는 더 크고 강한 적들에게 쓰라린 패배를 당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북쪽의 연합군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동왕 요압과 시므론 왕 악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아멘. 남쪽 지역의 연합군을 모았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처럼 북쪽 지역에서는 하소랑 야빈이 연합군을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점령했다라는 소식을 하소랑 야빈이 들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야빈은 북방 지역의 연합군을 형성했던 것이죠.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하솔이라는 지역은 성경에서 몇 차례 언급된 적이 있는 지역입니다. 갈릴리 북쪽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바로 하솔이라는 곳이죠. 이곳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하솔에는 약 3만 명가량의 인구가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시들은 이 하솔처럼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솔을 차지하게 되면은 갈릴리 지역 전체를 모두 장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대결은 북쪽 지역의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다투는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동원한 큰 군대와 여러 왕들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3절은 6개 지역의 주민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솔 왕 야빈은 이 지역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매우 큰 군대를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하솔 왕 야빈이 모은 군대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마치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말과 병거도 아주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무기를 잠시 놓고 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리고 아이성 전투 남쪽의 연합군과의 싸움까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전쟁으로 강행군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웬만하면 그만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더 큰 적을 보내셔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몰고 가시고 허락하셔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도 바로 이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세력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 믿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타격을 입히려고 갖가지 계략과 음모를 꾸며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으로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싸워야 하고 이 전쟁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을 만드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한 사람으로 연단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외면하고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인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시려는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자가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지, 나는 저 말씀에 절대로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주시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을 주셨는데도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난 주일 예배는 드리잖아요 라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을 때 세상을 향했던 나의 모든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을 주시고 어떤 상황을 주셨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전투에서 성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늦출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여서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세상 방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남쪽에서의 전쟁에서처럼 이번 전쟁에서도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그리고 남쪽의 연합군과의 싸움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은 이미 승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의 승리는 관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성사실화된 승리보다는 승리 후의 뒤처리가 더욱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습작전을 통해서 적들을 덮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루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야빈의 연합군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까?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연합군들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메론 물가에 잠복해 있는 이 연합군을 찾아내서 기습작전으로 적들을 덮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는 그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물질이나 명예,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썩어질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세상 것들 붙잡지 말고 내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려달라 간절히 기도할 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열쇠는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여호수아는 싸움 전에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너희가 승리하였을 때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사르라 하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더라. 아멘. 여러분, 말들이나 병거들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물품들입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전쟁을 계속해서 치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적들의 말과 병거들을 취하였다면 더 강력한 전력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었던 것일까요? 바로 세상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로 대표되는 세상 방식, 세상 문화, 세상 유행, 세상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세상의 물질과 세상 명예, 세상 평안을 사모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느냐,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과 병가들을 취하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패배하였을 것입니다. 전력상으로는 말과 병거를 취하였을 때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군사력이나 어떤 전술 같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가치였다라는 것이죠. 세상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세상 방식들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가치대로만 살아가다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은 실패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세상 방법을 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말의 뒷발 힘줄은 무엇인지, 불살라 태워버려야 할 병거는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돈을 의지하십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쉬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쉬시겠습니까? 돈과 명예, 나의 평안함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쉬시겠습니까?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되는 전쟁에 지쳐 있었지만 그들에게 더 큰 적들을 보내셔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꾸 몰아가셔서 약속의 땅에서 긴장의 끈을 넣지 않고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계속된 마귀 사탄의 공격과 도발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적들의 말과 병거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 말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병거를 불태우면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방식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 물질과 명예, 세상 평안과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용사들이 되십시오. 여호수아는 연합군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살랐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세상 방식, 세상 유행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긴장감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분별력과 영적 원칙에 따를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세상 방식들은 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인을 깨달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